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된 아침입니다. 연일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수분도 충분히 보충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무더운 여름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신여고가 방학을 해서 학교는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시원한 환경에서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으로 나오시면 아이스크림, 커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일터로 나가시는 성도님들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13절로 갑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오늘 본문은 약간의 역사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러한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유명한 왕이죠. 이 왕이 서방 원정을 계획하면서 유다와 암몬을 동시에 공격하게 됩니다. 이 강대국인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은 유다와 암몬 모두에게 위협적이었겠죠. 암몬의 왕 바알리스는 유다 왕족의 일원인 이스마엘을 부추겨서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이도록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앞장인 40장에 가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그다랴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하난인데 그는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암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정보를 그다랴에게 급히 알려서 대비하도록 합니다. 요하난 입장에서는 유다를 위해서 이 그다랴가 꼭 필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임명된 유다 총독 그다랴가 만약 살해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올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편들면서 요하난의 요청을 거부해버립니다. 자, 지금 유다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운 것입니다. 그다랴는 그 당시로서는 유다에게 가장 훌륭한 대안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서기관이었고요. 그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그를 지지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유다로서는 아주 좋은 지도자를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다랴는 존경을 받을 만하고 사람들이 잘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총독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식인들은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한번 잘 세워가 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독이 그다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떡을 먹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1절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죠.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소개할 때 왕의 종친, 즉 왕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의 후예인데 지금 총독은 누가 됐습니까? 왕족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다랴가 지금 총독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그다랴로 와서, 자, 그다랴는 왜 자기의 군대 장관인 요하난이 지금 충고하고 있는, 지금 위험합니다, 이스마엘과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다랴는 요하난의 경고와 같은 위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화해와 단결,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과 함께 떡을 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찬에 초대한 거거든요. 그다랴는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다 끌어안기로 한 것입니다. 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는 가만히 보면 첨예한 정치적 대립과 인간적인 모함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대 지방의 안녕과 회복을 꿈꾸는 그다랴의 선의와 암몬 왕과의 협작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살인 음모를 꾸미는 이스마엘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치밀한 정치적인 이권 다툼과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또 3절에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자, 유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다랴가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마엘은 시기와 질투로 그다랴와 함께 있던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틀이 되도록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순진하게 당한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마엘의 악함을 봅니다. 이스마엘이 이 일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을 포용하려는 사람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금 살인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총독 주변에 이게 이틀이 지나도록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자, 또 그다랴 입장에서 보면 그가 너무 순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임시로 세워진 총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원칙대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벨론의 침략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이것은 타협할 내용이 아니다. 그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계속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다랴는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아니냐라는 의미로, 좋게 간다는 의미로 자신이 좋은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이스마엘과 연합을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총독으로서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순진하고 너무나도 느슨하게 이스마엘을 상대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살인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0명의 성전 순례단을 살해하는 장면이 5절부터 시작됩니다. 80명의 순례단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 애통한 마음으로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제사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들의 이 모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금하는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이방의 의식을 겸하여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종교적인 열정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참된 신앙과 이방 신앙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80명의 순례단 중에 몇 명은 목숨을 부지하고자 뇌물을 이스마엘에게 상납하고 또 이스마엘은 그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면서 이스마엘의 이 살인은 탐욕과 악함에서 나온 죄악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어떤 뉴스에 반응하는 태도,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응하는 모습들, 심지어 SNS에 글을 올릴 때, 우리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할 때, 또 누군가에게 카톡에 답을 할 때도 실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말과 태도, 또 표정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묻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하루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인 성찰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지나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